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어색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이나 행위가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기도하고 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색해하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가운데 기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좀 배우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다음 절이 그 유명한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이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신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신이 나에게 기적 같은 걸 보여줘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에 대하여 부탁을 받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을 때에 다른 신을 믿을 때에 구하고 기도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조상들, 우리 윗세대들은요, 경상도는 정지라 그러는데 부엌을 정지 거기에 물 떠놓고 어머니들은 소원을 빌었어요. 장독간에다가 빌었어요. 또 제사를 지낼 때 조상한테 빌었어요. 4월 초팔 되면은 부처한테 가서 빕니다. 소원을 막 써놓고 정월 대보름 되면 달 밑에 가서 빕니다. 근데 대상이 다 달라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 필요한 걸 좀 달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오실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세례 요한은 저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했던 기도들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 가지 자기 위주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마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기도는 세상에서 하는 그 기도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법칙은, 첫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는데,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언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면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응답되는 기도는 예수님 이름이 돼야 된다. 이름이란 말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고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이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좀 달라. 이게 기도거든요. 나의 필요를 좀 달라. 그랬어요.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뒤져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해주노니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 일으킨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도움을 요청하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행위가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사람일까요? 안 듣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착한 사람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착하고 안 착하고 이게 기도를 듣고 안 듣고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야지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친구가 참 많아요. 그런데 딸의 친구들은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안 부르는데 이 아들의 친구들은 넉살이 좋은지 전부 다 나를 보면은 아들의 친구들도 나를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버님 그래.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니를 언제 낳았냐? 부른다고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은 학교 가면 등록금을 내가 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니까. 근데 아들 친구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들 친구 등록금을 내가 내줄 의무가 없잖아요. 부른다고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야지만이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살면서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경험이 있는가?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그럼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의인됐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죄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마귀 자녀라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로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9장 1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도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가려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별짓을 다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또 있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아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그다음 뭐죠?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청받지 않는다.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사람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 이 세상은 죄인과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은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듭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영접되어진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마귀 자녀 지옥 가는 사람 죄인 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래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지옥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에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던 시대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떠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인자의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이 성경에 방금 본 그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접수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이 지를 믿으라라고 하는 건 전부 다 100%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돌멩이를 놔놓고 신이다라고 믿는 거나 조금 뛰어나고 잘난 사기꾼들을 보고 나의 구주다라고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신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철저하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4,000년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율법대로, 유대 법대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하고요. 그 규례대로 쭉 유대인들은 12살이 딱 되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12살의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42절 4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마귀라 그러느냐?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듭난 경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 신분이 죄인이고 마귀 새끼란 이야기예요.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신분이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5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의인이 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느냐?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두 번째 뭘 못하느냐? 약속을 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뭐한다? 시행하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도대체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뭔가 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사다 놨는데 이 고장이 나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막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쳐야 되죠?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시행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며 나라에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가 주실 수 있다고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는 대로 아버지가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애기가 아버지한테 총을 달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미국에는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 걸려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럽니다. 미국은 집집마다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미국은 총을 하여튼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그냥 막 열받는 사람들은 총을 갈게 돼가지고 많이 죽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5살밖에 안 먹은 아들이 총을 달라 그런다면은 아버지가 자식이 이쁘기는 하지만은 총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관계와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뜻에 맞아야 주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의 뜻에 맞아야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지가 필요한 걸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주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지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100%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면서 이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하나님이 요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요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딱 기도하는 거야. 그럼 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 배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데도 전부 다 자기 욕심 달라는 거야. 돈 잘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복 받게 해주고, 뭐 어쩌고, 주고. 하나님이 듣긴 듣지만은
결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애가 총 달라 그러면 줬다 그러면 지도 주고 남도 주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안 줘버립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5장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요?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마저도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로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조건이 딱 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기도는요, 아버지, 내게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계약 성취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 계약 성사가 되기를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셨어요. 주기도문 이 말씀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결정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자격을 가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기도할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시로, 쉬지 말고, 언제든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도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감옥 들어가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지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놀라운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 역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죄를, 세상 죄를,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못 박기 하루 전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것도 피 흘려서 죽어야 되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소 6시간 피를 흘려서 고통을 당해 죽게 되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육신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시장하셨고 힘드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를 한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먹는 건 줄 내가 아는데,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못 박힌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길로 왔는데 딱 코앞에 닥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뜻이 그건 줄 아는데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이 전부 다 뭐예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욕심 아닙니까?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은 걸 누리는 것들, 그것들 가만히 보면 욕심이거든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예요. 내가 이만큼 갖다 바치면은 그 신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이미 받은 바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예를 60억이라고 봅시다. 60억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런데 단 한 명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들어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가 마치 어떤 면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와 같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고작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모든 종교들,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성경에 먹거나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욕심을 쫓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고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 가운데서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쓰레기 취급받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정말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같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가져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가 헛되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가져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대통령도 탄핵당해 감옥 가는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지금 이제 의식불명으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요, 어느 날 다 죽어요. 빈손 들고 가요. 10원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만큼 정말로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옥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멸망으로 가야 될 존재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통치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것들을 늘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잘 살고 부자되게 살고 그렇게 죄짓고 사는 것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지간히 영적으로 믿음 안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잘되고 부자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락합니다.
어지간히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 정말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욕심을 쫓아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다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나올 때 거울 안 보십니까? 제가 나이 30대만 해도 집에서 나올 때는 거울을 안 봤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요즘 나올 때 거울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이 머리카락이 덤성덤성하고 말입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거울도 보고 그냥 바르고 이렇게 옵니다. 늘 이렇게 단장하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헛점이 너무 많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울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날마다 안 보면은 엉뚱한 데로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게 아니야. 엉뚱한 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날마다 안 보면. 왜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기도한 것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왜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요, 지금은 어떻게 잘 사는지 몰라도 5년 후, 10년 후 보세요. 어느 저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도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절대 못 삽니다. 왜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마귀한테 이게 놀이개감이 안 되려면은, 마귀 밥이 안 되려면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보시면은 26장의 그 본 내용에 이런 말씀이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야, 내가 저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자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셔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3번 다 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합니다. 누굴 지명한다? 베드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주여!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누가 잡으러 오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왜 자고 있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니? 깨우고 난 뒤에 다시 한마디를 해줍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게 원리,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 시험. 이 시험이란 말은 뭐냐면 마귀가요, 꼬셔가지고 시궁창에 확 빠뜨리게 하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함정을 놓는 게 시험이에요. 저희도 어릴 때 막 개구실 때는요, 어릴 때 막 놀 때 함정을 많이 파놓습니다. 동네 사람들, 애들 놀리려고, 특히 여자애들 놀리려고. 지나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밑에다가 오물을 넣어놓고 위에다가 풀 같은 걸 살짝 해놓고, 그리고 이제 탁 여자애들 건드려 놓고 막 도망가잖아요. 고추 따라오도록. 그럼 폭 빠져버리죠.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받게 해서 따라오게 해가지고 확 빠뜨려서 곤란함을 일으키는 게 그게 함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말은 함정이에요, 함정. 마귀는요, 곳곳에다가 지뢰밭 같은 함정을 파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은 그 함정이 이게 해당이 안 되느냐.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거든요. 그 함정을 미리 보고 가면 절대 안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함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베드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요 비슷한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뼈저리게 경험했거든. 왜냐?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익히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에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딱 졸고 자고 딱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듭니다. 어떤 시험에 드느냐?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 위대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을 해놓고 3번 부인했을까요?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가 왜 시험에 들었겠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함정에 빠졌다. 올무에 잡혔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됐다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부여됐다는 사람이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원대로 결정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 뭘 결정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놓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를 보고 시험하지 마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안 들면 돼.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막 속을 씻기잖아요. 자녀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녀들이 애 안 먹이고 순전하게 자라주는 사람들 참 어떻게 저런 자녀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랄 때 속 좀 썩이는 것이 다 자라고 난 뒤에 속 썩이는 것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랄 땐 얌전했는데 다 자라가서 속 쓰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자, 그런데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막 시험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놔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자녀들을 놔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자녀들을 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아게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진짜. 큰 시험이 안 들어요. 정말 시험이 들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건져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자녀들을 놔놓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네. 시험에 들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단 배우자가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든지 어떤 우리와 함께 관계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제일 많이 오죠. 그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오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보다 내가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 기도보다 내가 앞서간다는 말은 나는 시험 당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뭐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럼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 저는 살아가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기도를 심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요. 전도를 심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빠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 중요한 인생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지가 하고 시험도 지가 당하고 고생도 지가 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 치다까리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들도 있어. 저질러 놓은 것들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에 대한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에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시험 뒤치다거리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육신이 고생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고생하고 공고해도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심령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원인은 딱 첫 번째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시험에 들었던 첫 번째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데서 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데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텁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내 밥이네.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찾으시면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쉽게 말하면 시험할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한테 안 잡혀먹으려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늘 너희가 근신하여도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좀 꺼주세요. 지금부터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어가고 사는 날 동안 늘 그렇게 한숨 짓고 헤매고 삽니까? 그건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같죠?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운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우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참 어렵죠.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쉽겠죠.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는 방법이 많은 것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쉽습니까? 내가 한다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 좋은 방법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하게 유창하게 언어를 쓰고 미사오고를 쓰고 이거 하나님이 그거 안 써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단순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단순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수님도 1시간 기도하고 내려왔다 그랬잖아. 3번을 연달아. 기도요, 1시간 하려면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1시간도 3시간도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꼭 1시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페이퍼를 함께 나누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주님이 또 가르쳐 줬어요. 아니,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교회가 부탁한 여러 가지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들을 페이퍼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렇게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처수해서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제외한 이 본당이 대부분 일이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우리 계시지만은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골방 내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내가 길거리 가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집을 디자인할 때 그 용도를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사해 주는 거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그 사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시간을 들여야 함을 요청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